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보 중 레위 지파의 계보 및 그리고 그들이 거주했던 성읍 등에 대해서 길게 무려 81절에 걸쳐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레위 지파의 계보와 역할에 대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뒤에 23장에서 26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또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6장에서도 다른 모든 지파보다 더 긴 양을 할당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뒤에 무려 4장에 걸쳐서 또 레위 지파의 역할과 또 그들의 또 계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더라는 것이죠. 왜 이토록 레위 지파에 대해서만 유독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저께 말씀드릴 때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아마 에스라라고 그렇게 추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역대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하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도 있고 대부분은 잘 어려워서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들입니다. 왜 이토록 자세하게 많은 이름들을 기록하고 또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긴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굵직굵직한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런 알려진 이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사장 가문으로 또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 섬기며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족보 중에서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특별히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항상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15절 사이 말씀 중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한 여성의 이름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아멘. 제사장 가문이어서 다 모든 사람이 기록됩니다. 심지어 아론의 자녀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러니까 제사를 자기들 멋대로 집례하다가 그 불에 되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조차도 다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와 미리암이요,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 여성이 기록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미리암을 여기에 같이 기록했겠습니까? 그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는데 컸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떠내려올 때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계속해서 추적하며 지켜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미리암이 얼른 가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척하며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 모세가 친어머니를 유모처럼 궁으로 데려와서 그리고 그녀에 의해서 양육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라는 훌륭한 선지자이자 지도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미리암이며 그녀의 역할이 그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아마 말씀은 이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 사이에 함께 기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에는 미리암에 대해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을 선지자의 반열에까지 올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성이라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라고 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성경에 설령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이 결코 한 방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계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 대해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복으로 갚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여성들의 많은 역할과 활약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사사가 남자였지만 드보라라는 여성 사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라합과 룻과 같은 기생 그리고 이방 여인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은 여성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바울과 동역하며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도왔던 브리스길라나 그리고 베베와 같은 여성들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썼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성경에 그의 이름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심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작은 헌신, 교회에서 청소하는 작은 일 하나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수고를 길이길이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받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레위 지파의 족보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이 웅장하게 지어지고 난 후에야 찬양대가 제대로 조직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잘 이행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도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조직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사무엘의 손자인 헤만이었다라는 것이죠. 찬양대를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약궤를 가지고 광야를 떠돌며 회막 생활을 성막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동원하는 일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어떤 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앞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본 바가 있습니다. 말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돈을 더 벌어야 살 것 같고 뭔가 인생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 뭔가 치밀하게 조직하고 계획해야 내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속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찬양받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조직적인 찬양대를 만들게 하셨고, 그 찬양대를 통하여서 성전의 중심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직분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 찬양대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늘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대와 주방에서 봉사하는 취사부의 갈등이었습니다. 왜 찬양대를 하다 보면 연습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방 봉사에서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늘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늘 이렇게 우아하게 노래만 한다라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들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주신 분들은 열심히 목소리 높여 목이 아플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요리의 재능을 주시고 섬기는 역할에 또 은사를 주신 분들은 묵묵히 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운전으로 재능을 주신 분들은 성도들의 발이 되어 섬기는 것이고, 교사로서 또 청소하는 일로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크고 작은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귀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만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땀 흘리며 헌신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통하여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에 따라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맨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끝맺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끝맺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더라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모양으로든 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플 때에도, 때로는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부터 있을 항존직 선거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레위 지파의 가문과 그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자 그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족보에 기록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1의 가족들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내 기호에 따라서 내 입맛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우선시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항존직 선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항존직 선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꼭 찬양을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 감당함을 통하여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자의 그 손길들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직분으로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1의 가족들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가문이 잘 되어지는 복과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부터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가정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